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 아직 못 앉은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혹시 핸드폰을 아직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보관함에 보관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풀려서 아마 오는 길도 여러분 평소보다는 따뜻하게 왔을 것 같은데요. 따뜻한 날씨에 우리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같이 하실게요. 시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예수님만 높이는 저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하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실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세 번째 찬양 하실 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 하실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한 번 더 하실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시선 찬양하시면서 저희의 시선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동부가 되기를 같이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잠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차분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는 중동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설인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윤하은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번에 얘들아 새 학기가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처음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어쨌든 다 새로운 반을 다 만났겠다. 얘들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이랑 수업 들으니까 재밌었어요? 좀 친한 친구들이랑 많이 반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올해 중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얘들아. 지난주부터 전도사님이 어떤 절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떤 절기일까요? 오! 우와! 박수 주세요, 박수! 예!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에요. 자, 오늘은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찬찬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예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도 이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본 적 있죠? 기억하나요?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은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베드로의 이름은 방금 뭐가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원래 본명은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인데요. 예수님께서 게바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쓰셨다고 그때 우리 배웠었죠? 베드로가 아람어로 게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곧 게바고요. 이 게바의 뜻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요, 네,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베드로의 직업은요, 무엇이었지? 오, 맞아요. 베드로의 직업은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렇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3가지가 있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베드로는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물 위를 걸었을 때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엎드려 경배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요, 반란을 일으켜서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애제자로서 내가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옆에 차지해서 좀 이득을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혜택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보면서 와,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곧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제자로서 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있을 때요,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모른 척 할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요, 우리 30절부터 3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은 벌어졌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서요,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요, 신문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바로 예수님 편이에요 이러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 예수님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 조용히 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가서요, 보고 있었어. 아랫뜰에 가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종 한 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는 아니에요 라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막 도망갔어.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다른 쪽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종이 끝까지 따라와서 너 그 사람 맞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라고 두 번째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너 그 사람 진짜 맞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니에요 라고 부인했어요. 이렇게요, 이 모습은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려고 막 잡혀서 신문 받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셔. 근데 밖에서는 나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베드로처럼 똑같이 부인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요, 쉽게 고난 앞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회개를 통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부인했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결국. 그죠?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우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뛰어나가 오열을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진 또 한 사람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람 누구였죠?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판 사람. 누구였을까? 네 글자예요. 네 글자야.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요,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은 30세겔은요, 종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이었대요. 그리고 보통 일하면 4달치의 월급 정도의 값이 은 30세겔이었대요. 근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에는 너무 헐값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요, 이 헐값인 은 30세겔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결국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 이 광경을 보고요,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는 광경을 보고요, 유다가
아, 내가 잘못됐다.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됐다 하면서 그 30세겔 받은 걸 다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내가 지금 잘못했다. 다시 물러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이제 받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무슨 상관이야. 너가 알아서 해. 너가 결국 나한테 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요, 유다가요,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돌이키려 했지만요, 유다는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여기서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 베드로와 유다는요, 똑같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가 좀 다르죠. 바로 베드로는요, 그것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에 앞장서서 살지 않고요,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해 회피해버리고 말아요. 결국 베드로는 잘못된 선택을 회개함으로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앞장섭니다. 신약 성경 중에요, 우리 보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바로 베드로가 선교를 다니면서 썼던 편지들을 모은 책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읽을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까 원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어부. 다시 예수님이 이미 살아주셨으니까 어부의 일을 다시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베드로한테?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얘들아, 자, 우리는요, 아까 부인했죠, 베드로가요. 부인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시인하다예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는요, 이전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요,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만나 다시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시인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따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요, 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또 회개하는 인간의 모습, 결국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요,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요, 일상 속에서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히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린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닿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